십자가의 피가 흐릅니다. 아멘. 그래서 최 목사님 설교는 늘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쭉 흐르는데 아주 참 귀한 설교고 참 우리가 늘 듣고 싶은 설교인데, 오늘은 보리밥을 좀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리밥도 이따금 들으면 맛이 별미예요. 건강에 괜찮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자의 복,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복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보이는 데서, 무대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좋아해요. 거기서 또 섬기기를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아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박수도 쳐주고 할만해요. 그런데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엌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 주거 한 장을 달아준다거나, 예배당을 또 쓸고 닦아다 준다거나,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 관심이 많으세요. 그들을 알아주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보이는 곳에서 무대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꿈에 봤더니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안 보이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선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대 뒤에서 섬겼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배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노종,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종녀석을 길렀는데 참 신실해. 그래서 엘리에셀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에셀이 가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은 평생 고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와 형통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형제간이랄지 이웃간이랄지 이 관계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들도 똑똑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엘리에서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화려한 계급장에 붙어있던 사람 나만 장군이 있어요. 어깨에는 별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에는 훈장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인도했던 사람은 그 집에서 천하게 잃었던 포로중에 잡혀있던 천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누가 계집종이 있었겠어요? 없었으면 평생 나만 장군은
문둥병주로 죽어야 하고 찬란한 계급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한 계집종 있었기 때문에 나만에게 있어서는 참 아름다운 삶을, 황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호수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서 역사를 이끌어갔지만은 그 밑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갈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어시스트를 잘하지 않았더라면은 가나안 정복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갈렙,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버릇떡 5개, 물고기 2면으로 수많은 군족을 먹였어요. 가난한 문제를 굶주림을 해결했어요. 훌륭한 예수님의 찬란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보이지 않는 한 어린아이 도시락. 그것이 있기 때문에 500개의 기적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예수님 말고 신약시대에서 바울을 빼면 성경을 기록할 것이 없어요.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주중의 연원을 갔습니다. 로마를 갔습니다. 당시 세계 끝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했던 사람, 유명한 바울이에요. 천국에 가면 저는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까? 교통도 오늘날 이 시대같이 발달되던 시대가 아니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화를 시키고, 오늘날같이 경제지수가 높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No, it's not for me. Absolutely not. 내 곁에는 보이지 않는 아리스토타고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베베 자매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분들은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아리스토타고를 만나보고 싶고,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보고 싶고, 그들은 설교했던 말이 없어요. 찬란하게 사역했던 말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과 홀이 나옵니다. 무대 위에서 섬겼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무대 위에서 섬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 메시지의 초점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지도자를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사회에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나라에는 정치가들이 있고, 다 그래요. 모세가 기도 아래 산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기도 아래 산에 갔다. 무슨 말이에요? 여행 갔다는 거 아니잖아요. 쇼핑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데려갔냐고 말이에요. 아론과 홀을 데려갔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쟁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전쟁하면 다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홀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고 말이에요. 왜? 홀이 뛰어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용장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를 아론으로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을까? 저는 성경에는 대답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모세의 마음을 평소에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갔지 않겠느냐. 모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가 데려갔지 않겠는가. 제가 은퇴를 이제 조금 앞두고 마지막 당회를 했어요. 참 당회를 하니까 심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문을 나섰어요. 그때 그 기분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지요. 당회가 그렇게 어려운 당회가 아니라 아주 편안한 당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당회를 마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Who knows? 장로님 하나는 평신도 30명, 40명, 50명을 상대하려고 장로 단장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 하나로 상대하면 장로 두세 명을 능가하면서 그렇게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당일에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안 끊을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는가. 이 장로님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을 편안하고 섬겨야 되는가. 긴장이야, 긴장. 그래서 그 세월 마치고 나니까 포옹하고 서운했고 즐거웠지만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지만은 여튼 여러분 곁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누구를 여러분의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무대 뒤에서 섬긴다면 지도자를 이렇게 지도자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훌과 아론은 알았어요. 지금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면 손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의자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앉게 해줬어요. 필요를 채워줬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모세가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은 이걸 알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기도다. 지금 아멜렉과 싸울 때 최전방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잘해야 돼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잡았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준 거나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단순히 인간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의 손을 붙잡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이지만 초대교회의 부흥이 오늘 시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기도에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말이야. 성신 충만한 성도들이 합심 기도, 그리고 구역목장에서 각각 성도들이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합심 기도. 목회하면서 참 소중한 걸 느꼈어요.
어느 목사님 치고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런데 목회는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매니지먼트가 아니야. 비즈니스가 아니야. 무릎으로 하는 것이 목회구나. 무릎으로 하는 것이 목회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귀여워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요.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3시간 할래요? 밭에 가서 밤에 농사도 짓고 일하는 거 3시간 할래요? 어느 것이 좋겠어요? 어느 것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유혹을 받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집사님들이 교회 뜰에서 사돈다 같이 갖고 오고 뭐 교회당 청소도 하고 이렇게 뭐 따라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강도상에서는. 아이고 나도 가서 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떨 때는 기도 마치고 가면 아이고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여운 사람, 두려운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지도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본문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 오소리티.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슈퍼바이저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진급하겠어요? 그 오소리티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한 것은 선거제는 치열한 공방력이 있었지만 일단은 세나타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 당선되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I will ask my supervisor, 세컨더리 슈퍼바이저가 되었든지 누구 되었든지 물어본다는 것은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지도자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모세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는 거 우리. 왜 붙잡았냐? 돌을 갖다 줬어요. 왜 갖다 줬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목회자 실수할 수 있어요. 인격이 부족해요. 영역도 약할 수 있어요. 실력도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존경해요. 왜? 목회자의 배우는 부족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들어주신다. 내가 오늘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샌디에고만 하더라도 목회를 하자는 목사들이 철철 넘칠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보내줄까? 오직 하나님의 답답하시면은 네가 가서 하거라 하고 저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었을까?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그러니까 그때 갔어요. 여러분들처럼 목회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다 하기가 좀 거북스러우면은 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저분이라 쓰기도 조금 거북하면 저 작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한 결과 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상급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무슨 보상을 받았냐? 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사람인데 훌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훌이 지도자들로부터서 오히려 또 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장로들은 밑에 없잖아요. 모세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즉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되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아론과 훌에게 의논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겠나. 출애굽기 2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의논하라. 누구에게? 누구로?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훌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결과 어느 날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슈퍼바이저가 됩니까? 크럭으로서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턴트 충성스럽게 하다가 프로모션 해서 이제 디렉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3대 독자라서 참 부잣집으로 잘 살아서 엄청나게 잔치도 잘 살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아주 찬란하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힘들게 태어났어요. 지치게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0대가 20대보다 더 낫고, 대학교는 시시한 대로 어떤 데 나왔지만은, 직장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갈수록 더 형편이 좋아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살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고 형편이 나아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 나이가 되면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인격적인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바꿔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분이 중요해요. 양반집에서 태어나냐 상문집에서 태어나냐, 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왕족으로 태어나느냐 평민으로 태어나냐 중요한 거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갈렙의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홀이에요. 갈렙의 아들은 홀이에요. 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갈렙이죠. 근데 갈렙은 어느 사람이냐?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나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쓴뿌리들이죠. 전부 쓴뿌리들. 에서가 왜 그러냐? 홧김에 장가간 사람이에요. 축복 뺏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거나 예수 안 믿는 블레셋이나 이방 사람들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다 좋지 않아요. 유전자가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홀이 무대 뒤에서 숨기는 묵묵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보이라는 손길이 있어서 비연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홀의 손자 부사엘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에서 자손과 유다 지파는 틀립니다. 유다 지파는 무슨 손이에요? 왕손이에요. 요즘 대통령 국민이 뽑지만은 옛날은 왕가에서 계속 나와요. 이시조선 이시야 돼야 돼요. 이성계 자손이야만 돼요. 이스라엘의 정통 하나님의 혈맥 왕손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도 나왔고 다윗도 나왔고 왕손으로 바꾸죠. 이거 얼마나 많은 근본적인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뿐입니까? 성막을 지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홀의 손자 부사엘을 통해서 성막을 지켰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5장. 성막 아무나도 짓습니까? 돈 있다고 짓습니까? 기술이 있다고 짓습니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사엘만 살았습니까?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당시도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지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명하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해서 들어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세상사에 볼 때는 하루에도 한 교회가 생겼다가 하루에도 하나도 없어져요. 교회나 세상 교인들이 하는 꼬락산일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꼬락산일을 보면은 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 홀의 손자 부사엘이 일을 하게 됐다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홀의 아버지가 갈렙이라고 했어요. 갈렙이 홀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가요? 빌딩 남겨줬습니까? 갈렙은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지도자를 섬기는 그 일을 홀에게 남겨줬어요. 홀이 손자 부사엘에게 남겨준 유산이 뭐예요? 혈통을 바꿨어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유전자를 심어주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참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이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유언이 무엇인가? 유언이라는 것은 죽을 때 갑자기 하는 것이 유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뇌세포가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무슨 할 말도 안 나와요. 평소에 다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델, 정신, 스피릿 그걸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섬겼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자리가 푹 펴고 땀이 흘러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도 귀합니다. 보합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보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가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래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루 신기해서 요즘에 초콜릿가 있길래 이렇게 주워서 와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초콜릿하고 이 구슬치기로 바꿀래?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다이아몬드 가치는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상, 여러 종류의 상이 많아요. 감사패도 있어요. 축하패도 있어요. 공로패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최고의 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최고의 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고 소유한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천국의 모든 것도 소유할 수 있다. 어느 부자가 죽었어요. 백만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소품이 많아요. 그래서 경매를 해요. 전국의 경매자가 다 모였어요. 골동품 수집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매자가 제일 먼저 경매하는 것이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가 그려있는 그림을 경매를 했어요. 100만 불 노바디 인터레스트, 50만 불, 60만 불, 10만 불 노바디 인터레스트. 주인의 초상화가 나오고 무슨 관계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5만 불까지 내려왔어요. 손을 저 뒤에서 번쩍 듭니다. 언한 노인. 그 노인은 그 부잣집에서 정원을 가꿨던 정원서, 그리고 주인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보살폈던 사람. 그래서 그 초상화를 경매에 당첨이 됐어요. 초상화를 마지막 이 노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하얀 흰 봉투 하나 들어있어요. 그걸 오픈해서 봤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가져간 사람에게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장품을 물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엊그저께 뭐 보니까는 이 파스타르치 같은가요? 누가 같은가 미국의 이 속담도 되고 그런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런 말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면 의사도 못 고친대. 음식을 잘 골라서 내가 잘 먹어야 돼. 여러분, 의사처럼 병원처럼 많은 시대가 요즘 어디가 있습니까? 2천 의사가 막 병원을 많은데 그들이 내 병원, 내 건강 책임져야, 내가 내 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내 음식을 골라서 잘 먹어야 건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You shall be a blessing. 어가 붙어야 돼. 그래야 명사가 돼. 네가 축복 덩어리가 되라 하면 블레싱 메이커가 되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성모 하나님이 쓰신 글, 그 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알고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사는 기대에 부푼 삶. 저는 가끔 그래요. 죽는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황홀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에 부푼 삶을 살다가 황홀한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서야 할 자리에 이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